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어제 두 번째 집회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혹시 없더라도 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도박도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관문으로서 이 회개를 같이 살펴보고 실제로 같이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 복음을 믿는 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실한 목회자이신데요. 이분이 책에 나와 있는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현지의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공동체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불교와 무슬림 지도자는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만 있을 따름이라는 견해를 폈습니다. 그들은 한참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자신들을 잠자코 지켜보던 그 플랫 목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플랫 목사는 두 분은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산기슭에 있고 모두들 나름대로의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어떤 길을 통하든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잘하시네요. 플랫 목사는 이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길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교 지도자와 이 무슬림들은요, 잠시 생각하더니요, 입을 모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이때 플랫 목사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신 예수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일반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구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시작된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 얻으려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 각 개인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혹시? 아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즉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뿐 말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상했어요. 완전히 크러시 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진뭉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온갖 모욕과 온갖 괴름을 다 당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이요. 복음. 바로 이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계시하신 은총, 이 즉 복음은 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그래서 자동으로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자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답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자동, 오토매틱이 아니고요, 수동, 매뉴얼입니다. 각 개인마다 반응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 가령 비유를 들면요, 눈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 있어요. 와, 군침도 돌고 너무너무 와, 이 평생에 이와 같이 와, 어떻게 이런 산의 진미를, 근데 그 산미를 보기만 하고, 근데 혹시 또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입에 넣어서 맛만 좀 본 다음에 삼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 산의 진미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각양 그 영양분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질 못합니다. 또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려줘요. 근데 만약에 이 갓난아기가 빨아먹지 않는다면, 그냥 엄마 젖만 물고만 있지 젖을 빨아먹지 않는다면, 그 젖을 먹어야지 아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요? 바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사시려면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십시오. 아이, 목사님, 나 이 복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왔죠. 그리고 예배 드리죠. 예.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후반에 보면은요, 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우리 죄와 악을 회개한 다음에요.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는 회개는요, 구원받는 회심을 유발하지 못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는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순간적인 양심의 가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전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예. 가룟 유다가 뉘우치지 않았냐? 아니요. 뉘우쳤어요. 심지어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더군다나 그 은 30을 팔았잖아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고백했는지 아세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 당연히 회개했으니까 구원받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죠? 스스로 목을 매가지고,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 시체가 어디다가 넘겨졌어요.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건 뭐냐면요, 진정한 회개인 메타노에오가 아니에요. 그냥 메타멜로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뉘우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그냥 자책이에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망한 거예요. 예. 자, 저나 여러분들은 괴로울 때 있었죠. 또 지금도 따르는 괴롭죠. 또 앞으로 당분간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또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술과 담배로 위로를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후회와 이 회개가요, 술에 떠내려가요, 그냥. 그리고 담배 연기와 같이 허공에서 순간에 사라집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자책 내지는 자기 연민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원 때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대학 생활할 때요, 때로는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었어요. 보통 때는 그냥 다른 애들처럼 막 살고 그러다가요, 정신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얘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제가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도덕 윤리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도덕 윤리, 그걸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들었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나름대로 듣고도 알고 있어. 근데 그러한 지식과 내 행위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행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다 그런 것이 하면서 지내다가도 정신 들면은,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려면 결과적으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과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할 것은 회개와 함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어서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어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집회에서, 어제 저녁 집회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 정말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회개는. 일생에 이 같은 회개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눈물 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과연 제가 일생에 몇 번 했을까요? 목사님인데도요? 예,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회개를 과연 얼마나 했었을까요? 물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못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근데 어젯밤에 죄를 자각하고, 아, 내가 죄였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자각하고. 또 가슴 아프게 또 통회하고. 심지어는 이 죄악을 미워하면서 돌이키는 결단의 회개.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제 이와 같이 회개한 분들 참으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왜요?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죄의식도 없어지니까요. 죄책감 물론이고 죄에 대한 형벌 그것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이 회개를 자주자주 정말 깊게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젯밤의 사건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특종감이에요. 예? 어젯밤 저녁 집회 참석하신 가운데 회개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본인에게도 큰 앞으로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회개에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보다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의롭다함, 즉 칭의라고 하는 온전한 경험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 말고 다른 일반적인 믿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즉 비신자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즉 사물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죠. 그죠? 아, 이 건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또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을 대할 때요, 남편과 자녀들은 그 반찬의 성분을 따지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먹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또 안전을 믿고요, 이 자동차나 기차, 배,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여행을 다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여행 중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또 어디 또 출장 간 분들도 있고요. 바로 기술에 대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은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지적 도의만 갖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를 암송하고 믿기에 구원받는다고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 우리 같이 암송했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혹자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이 교회에서 부여하는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오해합니다. 아,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아니요. 혹자는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봉사 때문에 의에 이른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나 봉사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하지 않겠어? 어떤 교회 생활에서의 어떤 공적이 믿음인 양 착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건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양 여깁니다. 나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했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실제로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언제 이렇게 예수님 은혜 받고서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즉답을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 그것만 얘기를 해. 자, 과연 그분이 진정한 목회를 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성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알려줄까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대한 전인적이면서 또한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지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세요. 대속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규모가 큰 교회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그러고서 친교 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요 당연히 가죠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시냐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저하지 않고 나 정말 교회 봉사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고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하늘에서부터는 구원이 과연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 자신을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고 확실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바울을 대신해서 사랑해서 죽으셨다고 그는 확실히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도요, 하루는 제가 대학원 때입니다만 저녁 무렵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바로 옆에 옷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옷장에 갑자기 십자가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십자가를 저한테 지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 거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쭉 늘어뜨린 가운데서 아마도 죽으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보는데 놀랍게 그 예수님의 그 등 뒤에 뭔가 보따리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뭔가 하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보따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따리에 이름이 있어요. 제 보따리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 제 이름이 거기에 선명하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또 확실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두 번째로 이 감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고마워하십시오. 우리의 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잘 압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영적 기도 하게 해요. 그럼 영적 기도 따라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뭐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하면서 만약에 따라 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영적 기도문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영적 기도를 왜 따라하라고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거기는 내 머리로 믿으면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이에요. 사람이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고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영어로 그리고 원어로 헬라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마인드일까요? 아니면 헤드일까요? 아니요. heart예요. heart. 심령이에요. 심령. 다시 말하면 내 심령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 심령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십자가가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갑자기 나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을 피해왔다. 내 평생 동안 그 사랑을 멀리해왔던 것이다. 나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었다. 어느새 나는 훌쩍이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몸 구석구석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갓, 오 마이 갓 부셔내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다닌 지 30년 만에 부흥에서 은혜 받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어 섬에서 구속하신 구주십니다. 즉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이 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 불과 한 45cm밖에 한 자만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인데 불구하고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구원에는요, 자신의 노력이나 의를 의지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순종할 것을 고백하십시오. 예? 주인님으로 따르고 순종할 것을 고백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전인적으로 믿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의 은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도 여전히 값없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날 여러분들,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초청할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물러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이 물러나오라는 겁니다. 나 돈이 없는데요. 돈 없는 데도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이 바로 이 구원 아닙니까? 또 성자 예수님도 초청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초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삼일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도 초청을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류 종말의 때가 되니까요, 곧 들림받아 올라갈 이 교회 공동체도요, 성령님과 함께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그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하늘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때가 찼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되 전인적으로, 지적으로만이 아니고 또한 이 감정적으로까지 더 나아가 의적으로 체험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악과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과 축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선물로 받으시길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구원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구원을 고치시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의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